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그 바다 가운데에서 붙들어 주시고 올라오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구속자이신 것을 그들이 징계 가운데에서 기억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거의 구속자가 오늘의 구속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바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사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함께 해주신, 같이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 지금은 왜 멀리 계십니까? 왜 당신의 처소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늘은 멀리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가? 왜 숨어 계신다가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기르시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먹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바닷물을 가르신 그 일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출애굽기 10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 기적 속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는가? 왜 우리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모르게 만드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그 역사가 과연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까지를 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그 일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그 보이는 능력과 기적에 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보이는 기적에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참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그 기적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잘못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그러한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될 것 같은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겠습니까? 구원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기적이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는, 그 배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배운다는 것의 특권은 미숙함에서 온전함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치 못함이 허용되는 것이 배움의 특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1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정답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다 100점을 맞나요? 아닙니다. 80점 맞으면 잘 맞는 겁니다. 90점 맞으면 정말 잘 맞는 겁니다. 어떨 때는 50점도 맞고 60점도 맞는 게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래서 특권이 뭐냐면 50점 맞는 사람도 80점 맞는 사람도 90점 맞는 사람도 다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때에는 애굽에서 행하신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기출 변형 문제죠.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없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사랑을 요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들도 여러분 환난당하고 수치당하고 어려움당하면 동족도 어떨 때는 가족도 외면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그 죄와 불의의 속박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간구할 수 있는,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자녀됨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투정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투정이 사실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다 엄마 탓을 했습니다. 지가 늦게 일어나고서 뭐라고 합니까? 왜 안 깨웠어? 대사가 다 입에 나오시네. 왜 안 깨웠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따지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밥을 차려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가 범죄할 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탓하는 것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은 미숙함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100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이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말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잘하게 함에 있는 것입니다. 정죄와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악의 권세 앞에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가 있나이다. 속히 돌아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성소가 유린당하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유린을 당하는.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소를 유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에만 치우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소를 유린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주홍같이 붉은 죄, 그것이 성소를 유린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성전이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 속에 무엇이 묵상되고 무엇이 존중되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욕심과 탐심으로, 어떤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신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우리 모든 죄의 권능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짓밟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공로와 은혜와 자유와 생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경험은 자녀들로 하여금 결코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보이는 기적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구속을 이루어 주신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속히 돌아와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나이다. 이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진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